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마지막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데까지, 온전한 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을 합니다. 도의 초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도의 첩보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하는 기본적인 교리 아닌가요? 이 교리들이 흔들리면 기독교가 세워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도의 첩보를 교훈의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초라는 말이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초만 계속 닦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튼튼한 기초를 틀을 닦았다면 이제는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서는 틀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기초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해서 모든 교리적인 교훈의 틀을 다 없애버리면 큰일 납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지 기초를 뜯어버리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리적인 기초 다 팽개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봄에 밭을 다 갈아놓고 그냥 방치해서 다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갈았으면 좋은 곡식을 심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9절에서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또 11절 말씀처럼 소망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12절 믿음이지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 즉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